오늘은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베다니 집은 은퇴한 여교역자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신 분들, 그래서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이 은퇴 후에 가실 곳이 없는 곳에 가 계신 곳이 바로 베다니 집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이 원래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신도회가 베다니 집을 섬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섬길 분들이 없어서, 그리고 과거에는 연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음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는 민매하는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오늘 베다니 집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은 없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베다니 집은 어머니들이 모여 계신 곳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향 속에 아버지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부모님 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은 어머니에 대한 말씀도 부모님 되심도 전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요즘 잘 안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강조하는 것은 이단의 하나님의 교회 2단이 안상홍이 죽고 장길자가 그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제목을 잘 안 써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통일교에서 자기들을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공식적인 문서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 어머님 되심, 부모님 되심이 다 있다라는 걸 전제하시고, 그런데 제가 문서에는 사용하지 않고, 문서에는 그럼 뭘 사용하느냐?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버지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보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님 되심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부모님 되심, 아버지 되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관점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것을 상상만 하다가 제가 아버지가 돼보고 부모가 돼보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제가 저희 아들 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지나니까 아니,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런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를 보듬어 가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연세를 좀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자녀들 다 키워놨더니 지들 잘난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육체적인 나이를 따르지 않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어? 내가 똑똑하고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부모님 뜻대로 살면 좀 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읽었던 글 중에서요, 미국의 컬럼니스트인 앤 린더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What a father means to his child. 이 영어 제목인데, 근데 한국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내가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내가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말할 수 없을 만큼 시대에 뒤처져 있어.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의 경험을 쌓아왔으니까. 조금씩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죠.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올해 50살이 됐는데요. 50이 됐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고 중간에 20대가 접어들면서, 아니 10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랑 나랑은 안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로 한번 보시자고요. 어릴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 수 없어 이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니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다시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는 것으로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제가 좀 고쳐준 적이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이제 꽉 찼다 그래가지고 새 걸로 바꿔주면서 이왕 바꾸는 길에 불렀어요. 아들아 이리 와.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뜯을 때마다 이 안에 청소하는 거야. 청소기로 청소도 하고 물티슈로 닦기도 하고. 그 안에 컴퓨터 내부를 보면서 이거는 메인보드야, 이거는 CPU야, 중앙 처리 장치고 메모리 카드고 뭐 하드디스크고 쭉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쭉 가르쳐 줬거든요. 가르쳐 주면서 아빠는 이 모든 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단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천재예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야. 너네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공부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너네가 보다 보니까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때보다 너네가 공부를 좀 덜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아빠 시절에는 그래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그랬더니 뭐 친구들이랑 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 다 하려면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빠도 그런 거 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뭐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랑 지금은 세상이 다른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설교에 이 내용이 딱 있잖아요.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어. 그리고 세월이 아빠가 어렸을 때랑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성장을 해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게 됐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바라보니까 아 나도 저 모습 저 모양을 저 나이 때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나도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삶을 계속 변화시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생각되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세요. 이 설교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 영적으로 어릴 때 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뛸 때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걷다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이러면서 쫓아다녀요. 저희 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오후 되면 전화가 와요. 오후 예배 끝났니? 네.
한 3시, 4시쯤 되면. 그러면 기적이 안 필요하니?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 댁이 그때 한 30분 거리였는데 30분 거리에 있는 롯데마트로 굳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사주겠다고. 기적이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손주가 걸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걸어가느냐? 그 주변에 어른 4명, 5명이서 그 아이 넘어질까 봐 둘러싸면서 가요. 무슨 경호원들도 아니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바뀐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막 시작될 때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하나님 슈퍼맨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봐요. 해보다 보니까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머리가 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세상 살아가는 거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의탁해야겠다.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 시들을 썼는데 이 시편 139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노년기에 고백한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백했던 시하고 노년 시절에 고백했던 시의 관점이 다르겠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젊은 시절에는 목동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고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가 있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인기가 너무나도 좋아지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고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될 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오늘 시편 139편을 고백합니다. 이 139편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크게 2개의 액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훈이었어요. 가훈이 있었는데 패기라는 단어가 한자로 써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3가지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진취적인 행동, 빈틈없고 야무진 일처리. 제가 그것을 저의 인생의 삶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진취적인 행동을 하고 마무리는 빈틈없고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이 제 삶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은 그런가 봐요.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을 보는데 집 어디서 봐도 눈동자를 쳐다보면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듣고 보니까 그분이 그 할머니 친구분의 남편분이 화가셨는데 저희가 그 집을 여러 번 이사하면서 그 그림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성함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유명한 화가인 것 같아요. 예수상을 그렸던 한국계. 그래서 아버지가 그 그림이 있었으면 우리 돈 한 번 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만큼 유명한 분의 그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어디에서 바라봐도 눈동자가 마주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집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어릴 적엔 받았어요. 그게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CCTV처럼 바라보고 계시면서 너 뭐 잘못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그 그림을 어릴 적에 바라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주고 계시는 건 뭐 때문에 지켜봐주고 계세요? 보호하시려고. 이게 제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 하나 띄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 모양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보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봐 주시는구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구나.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관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녀들이 청소년쯤 되니까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4살 차이잖아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용돈을 통장으로 주거든요. 매주 월요일이면 자동이체 갖고 용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아이 명의로 체크카드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제 카드를 주고 제 통장에서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되니까 큰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아빠 이거 내 이름으로 카드 바꿔주면 안 돼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디서 뭐 쓰는지 아빠가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불편한 건 자기들이 용돈을 쓰고 있는 걸 아빠가 알고 있는 게 제일 불편한 거예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이름으로 만들어줄게. 아빠가 그거 안 볼게.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감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돈을 쓰고 있는가? 소비 습관은 건강한가? 혹시 잘못된 곳에 가지 않는가? 그리고 또 어떤 걱정이 있어요? 누군가가 돈을 뺏거나 폭력으로 물건을 사달라고 강요하거나 이런 일이 있진 않은가 하는 걱정거리가 사실은 더 앞서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지라는 것을 추궁하는 것보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갈지 혹은 누군가가 폭력으로 이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할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게 사실은 먼저 앞서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율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려고 했던 그 보호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있죠. 캄보디아에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찾다가 한 아버지가 인터뷰한 기사를 찾았는데 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수영 안전요원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이끌려서 캄보디아를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말렸대요. 절대로 그렇게 돈 주는 데는 없단다. 근데 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니까 나중에는 학교에서 무슨 연수를 간다고 속이고 다녀온 거예요. 그러다가 구금됐고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 뉴스에 그 한 국회의원이 그 아들을 구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가 먼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한 달 동안 주는 데는 없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에 1,000만 원 주는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낮고 월급도 적은 동남아에서 어떻게 한 달에 나에게 1,0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논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을 가려면 너는 누구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내일이라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욱더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신다는 것은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시고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요, 내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신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받게 됐어요?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다. 즉 지식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 안내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도 알려주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책이나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길을 찾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졌죠. 스마트폰 들고 가죠. 요즘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을 키면 되고 외국에서는 구글 맵을 키면 다 찾아가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다녀요. 제가 안식년을 갔을 때 독일에서 저희 큰아이랑 저랑 저희 아내랑 둘째 아이랑 같이 걸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아빠, 오늘은 제가 숙소까지 혼자 먼저 찾아가 볼게요. 야, 여기서 40분 걸어가야 돼.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나서 혼자서 정말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요. 왜 그렇게 가? 그랬더니 자기 말로는 빨리 가서 빨리 쉬려고요 이런 거지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외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에서 내가 정말 이걸 의지해서 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길을 찾을 때요, 지도책을 찾기도 했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 부목사가 됐을 때 신방을 다니거나 이럴 때는 항상 지도책이 교회차 옆에 있었지. 이만큼 두꺼운 거. 그래가지고 어딜 가야 되면 그 지도책으로 미리 길을 다 외워가지고 어느 건물에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가야 되겠다. 또 길을 찾아가는 여러 방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정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갈 수 있겠구나. 길을 찾아가는 또 다른 방법에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가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주변에 큰 건물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라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안수해 주셨다고요. 성경에서 안수해 주셨다는 건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무엇에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지혜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늘에서도, 여기서 성경에서 스올은 어디라 그랬어요? 무덤에서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새벽 날개, 시간과 상관없이 바다 끝에 갈 때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가야 돼요?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 생겨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대상 항상성이 뭐냐면 발달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맨 같이 놀다가 엄마가 언제 일을 해야 돼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이를 잘하는 걸 딱 보고 TV를 틀어주거나 장난감을 주고 그때 잠깐 가서 주방에서 뭐예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죠. 아이가 엄마랑 잘 노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엄마가 딱 사라진 것 같으면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하면은 엄마 주방에 있어 그러면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또 놀아요. 근데 엄마가 없는 것 같으면 와 엄마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아다니는 거죠. 이걸 놀이로 만든 게 있죠. 깍꿍놀이. 아기가 어렸을 때 깍꿍놀이 하면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여도 엄마는 거기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놀이가 깍꿍놀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상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 항상성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엄마 아빠가 내 눈앞에 안 보여도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둘째 아이를 놓고 저희 부부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아들이 전화가 와요.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집에 가는 길이야. 그래요. 오세요. 이렇게 돼요. 엄마 아빠가 혹시 외박해야 될 수도 있어. 며칠이요? 하루요? 혼자서 집에 있을 수 있어? 그럼요. 집에 다시 오실 건데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다시 되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꿔버린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항상 걸어갈 때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서 같이 가주는 것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 때는 항상 내 옆에서 손잡아 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당장 내 마음대로 내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마지막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뭘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늘 쳐다보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남부교회 부임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그런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대한 시리즈를 한 적이 있어요.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내년쯤 다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이 시작할 때 예전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요즘 고백하는 세번역 성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나는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틴어로 사도신경 시작할 때 클레도인이라는 단어를 시작을 해요. 클레도는 창조했다. 그리고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나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격이 이미 주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신경의 믿음의 주체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어떤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나는 믿는데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크레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영어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빌리브하고 빌리브인이 느낌이 뉘앙스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매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4살 때, 20살 때, 50살 때 우리의 영적 성장 가운데서 맨 마지막엔 하나님의 존재,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야 돼요? 이제는 장년기에 접어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